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사 말씀을 통한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풀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동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브릿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에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브릿지교회를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회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구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날로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과 하요 성경 공부와 수요 중보기도 모임에 모두 참석하시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이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선교지에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재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의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전 교인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1년 1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1독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수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의 바이블 인간극장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바이블 인간극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또 알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봉독에 앞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환란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난 주간이 구정 명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또 떡국도 먹고 또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멀리 또 이렇게 미국 땅에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안녕과 또한 건강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인도와 중동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걸친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렸던 막강한 패권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도 후세인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리고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위험한 환상과 도박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얼굴 모습이나 그가 섬기던 이방신의 모습을 닮은 거대한 신상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모든 식민지와 바벨론 제국의 고급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신상의 준공식에 참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준공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화려한 왕실 군악대의 우렁찬 빵빠레 소리와 동시에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자신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장면이었겠죠.
이러한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왕은 자신의 권위를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이런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히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세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네고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바벨론 출신이 아니라 주전 605년 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식민지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인 포로였죠.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를 침공하든지 자신의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엘리트들을 골라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시킨 후에 관리로 임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바벨론의 엘리트들과 식민지에서 잡혀온 다른 나라의 포로들이 함께 뒤섞여서 공부하던 왕궁학교에서 연이은 수석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에 큰 감동을 받은 느부갓네살은 졸업식장에 직접 참석해서 축사하며 다른 어떤 졸업생들보다 이 세 친구에 대한 기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왕의 관심을 독차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졸업과 동시에 바벨론의 국가고시에 응시했고 세 사람 모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고위관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신분이 포로 출신이라는 약점은 있었지만 그들의 성공과 출세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했던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에 모두가 왕의 신상 앞에 엎드릴 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꼿꼿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던 다니엘의 정적들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 반역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특별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고급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망각하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저들은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마음도 없사오니 왕을 능멸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실추시킨 죄명을 물어 대역죄로 다스림이 당연한 줄로 아뢰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처음엔 크게 당황하고 무척 화도 났지만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짐이 명하노니 이번에는 반드시 나의 신상 앞에 절을 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도 나의 명을 어긴다면 너희는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장작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제 정말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운명은 삶이냐 아니면 죽음이냐의 막다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살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화형을 피할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정말 힘든 질문이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약한 신앙과 강한 신앙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왕의 마지막 명령에 대한 세 친구의 응답이 본문 17절과 18절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호한 거절을 선택한 그들 앞에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의 마지막 명령을 거절한 그들은 즉시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 심지어 그들을 포박했던 군인들과 포승줄까지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함께 걸어다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은 기겁을 하며 그 세 친구에게 다시 불 밖으로 어서 나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네 사람이 아닌 처음에 들어갔던 세 사람만이 뚜벅뚜벅 왕 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은 잘 알겠지만 넷째 인물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또한 사라지는 그런 사건까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사건은 신화나 소설이 아닌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네 번째 인물을 만난 사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는 영적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은혜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찾아내셔서 물리치십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그 크기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으로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 높이가 27m, 너비가 2.7m나 되는 거대한 상입니다. 그 높이를 요즘의 건물로 비교하면 9층짜리 빌딩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물론 금신상은 전부가 금이 아닌 금박으로 된 신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9층짜리 건물을 온통 금으로 입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금 한 돈의 시세가 약 24만 원 정도 하니까 금신상을 두른 금값만 따져도 엄청나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많은 금이 들어갔겠죠. 그렇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토록 거액을 들여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전체가 마치 화려한 금으로 도색된 거대한 금신상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신상의 위엄 아래 모든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또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신에게만 절하며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신격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러나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대부분의 황제들은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한때 헬라 시대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전성기 시절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며 신격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33세의 젊은 나이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던 독재자 카다피가 있었죠. 그는 통일 아랍 제국을 꿈꾸며 나라 곳곳에 자신만의 동상을 세우고 신격화하며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하수구 밑에 숨어서 남은 삶을 연명하다가 성난 시민군들에 의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면 결국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권력의 속성이겠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2장 47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시로다라는 고백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시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가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교만의 함정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교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뒤뜰의 잡초들은 아무리 자주 뽑아도 다시 자라고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교만의 씨앗들도 그들만의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자꾸만 퍼져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처럼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교만으로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교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교만에 빠져 독재하다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후에 따라오는 독재자들도 똑같이 같은 실수를 하면서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요. 한여름 바닷가의 야외 식당에 가보면 테라스에서 계속 날아드는 모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밝은 빛의 형광등을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모여든 불나방이나 모기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운명도 모른 채 환한 빛을 찾아서 계속 모여들죠. 겉은 화려하지만 그 형광등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련한 모기들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납작 엎드려서 살겠다는 그런 겸손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준공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끝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어명과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불타오르는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아마 그들이 인간적으로 느꼈을 마음은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속으로 각자 세 사람이 이런저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왕의 도움으로 교육도 받았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왕을 배신해? 그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아니면 어차피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마당에 그들의 문화와 풍습대로 따르는 게 죄가 되겠어? 혹은 내 마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가 잠깐 절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은 봐주실 거야.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현 주소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가 한국은 설 명절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집에서 차례에 상을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는 회사나 직장에서 개업식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사업을 놔두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시면서 피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의 신고로 세 친구들은 결국 왕에게 고발당하고 말았죠. 사실 그 갈대아인들은 이전에 이미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도움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의 비밀을 제공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돌려받았던 감사와 은혜를 모함과 죄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자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작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어리석었던 사울왕처럼 내면이 허약하고 사리 판단이 미약했던 느부갓네살은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끌어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제일옵기로 소문난 그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질 정도로 어리석니 않은 비난과 조롱도 들려왔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적인 왕인 하나님께만 복종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왕에게 불복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그들의 신앙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결연한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모양의 금신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금신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금신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는 그날까지 겉모습은 계속 바뀔지라도 여러 가지 금신상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결국 그것 앞에 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취를 내려야 할까요? 우리 앞에 어떤 형태의 금신상들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아무리 강한 고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과연 어떻게 거센 풀무불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 세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흥분하고 화를 내도 그들은 왕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불에 뛰어들지도 않았고 순교를 자초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히 침착하고 냉정하며 차분하게 대답하며 왕의 명령과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본문 17절과 18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시간을 갖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전혀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백한 제2계명인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작은 일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왔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신에게 절하며 자기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룩한 신앙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자 심하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본문 19절, 20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을 당당하게 거역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왕은 이미 모든 것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진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므로 저들의 죄가 다른 죄보다 7배 이상이나 심각한 대역죄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그들의 몸까지 결박해서 던지라고 지시한 것은 그들의 몸이 산채로 더 뜨겁고 심각한 그리고 천천히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과 위협을 이기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대한 금신상과 풀무불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또 다른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또한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또한 들리시지 않으며 만져지지도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견딘 능력도 또한 강력한 애굽 왕의 계속되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힘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하실 때 보통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쓰다마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불로 걸어 들어간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고 결박도 되지 않고 타지도 않은 채 다시 걸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4절과 25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장면을 보고 기겁하면서 불 속에 던진 자들이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보이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죠. 게다가 넷째 인물은 신들의 아들과 같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왕은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전과는 180도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풀무불 근처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직접 불러낸 느부갓네살이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불 속에서 세 친구와 함께 동행했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띤 넷째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나뉘긴 하지만 넷째 인물이 천사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미가엘 천사로 보는 견해와 천사보다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당시 불을 숭배하던 바벨론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세 친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무조건적인 신앙이지만 그리 해주시면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신앙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것인데요. 그때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고 그의 신앙은 아주 좋았지만 아직은 덜 성숙한 조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들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보면 그 조건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만일 떡을 주시고 옷을 주시면이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주님, 이번에 제가 산 집값을 좀 올려주시면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노총각인 제 아들만 결혼시켜 주시면 어떤 일이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제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만 시켜주시면 등등 많은 온갖 조건들을 내세우고 은근히 딜을 시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조건 속에 가두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아직은 남아있는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온유하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적 신앙도 넉넉히 또 충분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급수가 좀 낮은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이죠. 반대로 믿음의 고단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나 계획했던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아주 고통 속에 내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건 없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나에게 해주시면이라는 조건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인 무조건적인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고 돌을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돌들이 날아올 때 하나님은 그 돌들을 분명히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 하나님께서 불을 힘으로 막아주셨죠. 다니엘의 경우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경우도 하나님은 날아오는 돌들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를 당한 스데반 곁에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에 맞기 직전에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보도록 그에게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그 고통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응원하는 가운데 영광의 천국으로 그를 친히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기도 하시지만 고통을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이기게도 하시고 그 속에서 성숙하게도 하시며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더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막기도 하시지만 풀무불을 통해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뜨거운 풀무불을 막아주시기를 우리는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저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전까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큰 소리쳤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 세계에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만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당장의 목숨은 건질지 모르지만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불의와 죄악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고백을 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신 것은 죽음을 깨뜨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모두 내어드리지 않으셨다면 만민을 살리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도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의 굴레로 가두려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심령의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버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맑은 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믿지 않는 저 세상에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또한 얼굴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감싸주시고 감사와 평안 그리고 형통과 기쁨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신 계명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과 같이 성도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겨진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세월을 아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에 크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어떤 환난의 풀무불을 만나도 그것에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